위대하신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는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10,000배 부족한 목사이지만은 미국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로서 광야에 애치는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이 살 길은 USA, 미국이 살 길은 신부신앙과 정직 정치다. 뭘까요? 신부신앙과 정직 정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로 뒤숭숭하니까 전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로 복잡해지니까 전 세계가 복잡합니다. 우리 한국도 언론에서 두 쪽으로 아주 정확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중파 방송은 모두 지금 바이든 후보를 아무쪼록 밀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로 혼란해지니까 세계가 혼란합니다. 미국이 부정선거로 혼돈을 거듭하니까 세계가 혼돈의 지금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심각해지니까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선도하는 그저 모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대표하는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리드하는 모범 국가였고, 미국은 세계를 호령하는 모범 국가였고, 미국은 최고의 나라로, 세계에서 최고 나라로 모범 국가였고,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 한마디로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 영향력이 있냐? 미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에는 더욱이 이데올로기가 겹쳐서, 이데올로기가 거기 또 끼어서 때 아닌 이념 논쟁이 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 이념 논쟁은 그 비름물짓입니다. 이념 논쟁은 수많은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공산주의 이념 문제로 세계 인구의 약 3억이라는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념 전쟁이에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어느 후보가 되든지 불행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 단계에서 어느 편이 되든지, 어느 쪽이 되든지, 어느 진영이 되든지, 어떤 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불행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어느 나라보다 도덕성을 강조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꼬이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될 정도로 전 세계가 날카롭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선거 부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개표 부정 차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미국의 영적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상황에 바로 근원이 무엇이냐? 미국 교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저는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정통 선지자가 아니고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당시 종교계에서 말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5장 4절에 예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건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 찾아라. 이제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파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예언을 그냥 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집인 베델 가지 말아라. 와, 이거 맞아. 선지자가 가지 말아라. 베델 가지 말아라. 또는 교권의 상징인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또는 맹세 우물인 브에세발로 들어가지 말라고. 다 그 당시에 성지입니다. 성지. 길갈에는 왕을 세우는 곳이었고 브엘세바는 유명한 맹세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영적으로 교권의 상징인 길갈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 4장 1절에 안 그랬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은, 바산은 교권을 말하면 교권. 암소들아, 살이 피등피등 찐 교권주의자들아 그 말이에요. 교단을 자랑한 자들아. 또는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로 오늘날 교리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길갈은 왜 가면 안 되느냐? 교권주의는 곧 무너질 것이다. 곧 무너진다. 길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은 베델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될 것이다. 소금의 제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친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우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마. 타락했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권주의자, 각 교단이고 무엇이고 지랄이고 다 타락해가지고 세속화 돼가지고 그땅 갔다 그 말이. 그거 가지마. 그거 들어가지 말라. 한국교회면 한기총이라든지 NCC라든지 다 그런 데가 타락했다 그 말이야. 타락. 또는
또는 부엘세바도 가지 마.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부엘세바는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을 신하. 신학 쪽 가지 마라. 그 말이 신학 쪽. 막 까놓고 이야기했어. 왜냐?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다 타락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신학 쪽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아모스 선지자 예언입니까? 베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길갈 가야 안 되겠습니까? 브엘세바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싹 가지 마라. 이것은 사형선고입니다. 교회 사형선고, 교단 이 모든 건 사형선고, 신학교 사형선고예요. 어마어마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은 아주 파괴력 있는 예언이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고 봅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영적 이익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되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나 금송아지 목적으로 하나님 믿은 거야.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 믿은 거라고.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장났어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육적으로는 크게 미국처럼 번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대단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변질될 대로 변질되고 애곡될 대로 애곡되고 썩을 대로 썩었어. 그냥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서 순교 각오로 애연 활동을 하게 한 겁니다. 네가 뭔데 북까지 와서 이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든지 주변 국가들도 그냥 모두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을 해서 아모스 1장에서 2장 초반까지 7개 나라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첫째로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은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의 심판을 선포해요. 다메섹을 하나님 심판하리라. 두 번째로 아모스 1장 6절로 8절에 블레셋의 대표의 도시인 가사, 아스돗, 아스론, 에그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가 아모스 1장 9절로 10절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로. 여러분 두로란 말 많이 들었죠? 두로. 네 번째가 아모스 1장 11절로 12절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아모스 1장 13절에서 15절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아모스 2장 1절 3절에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 일곱 번째로 2장 4절 5절에 남유다 유다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인데 그걸 모르겠어. 미국의 영적 파괴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걸 지금 잃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력으로 뭔가 여부 있으니까 신학교에 종교학자들을 유럽에서 많이 필요해 온 거예요. 종교학자들.
그 사람들은 종교 철학으로, 종교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와서 미국의 신학교와 교회를 싹 끝장내는 거예요. 미국이 다른 과학자들이라니 다른 것은 많이 참 수입을 해서 온 건 좋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어떻게 참 쓰임을 받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학적인 이론, 학적인 것에 권위를 두려 하다 보니까 유니온 신학교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한국이 참 선교사들이 올 때부터도 미리 그들이 자리를 잡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해보려고 나온 것도 프린스턴 신학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훌러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나 아울러 다 병들어본 거예요. 그냥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은 잘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신학교 교수 권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와서 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전 세계 신학교고 교회고 지금 다 종교 자유주의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워주신 것은 영적인 뭔가 큰 사명을 준 것인데 영적인 사명보다 학적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은 성경을 철학으로 변론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을 하려면 먼저 철학부터 공부를 해야 돼. 철학부터. 이것이 바로 10뿔 7머리 괴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신학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신학교가 타락해가지고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자의 말대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 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치병,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레미야 선자의 말대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이것을 너무나 종교 자유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예레미야 30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그랬어요. 잘 들어요.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철학입니다. 철학.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몽주의로 거치면서 두 쪽으로 나눕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 헤겔 철학에서 칼 막스 공산주의로 한 부류가 나오고 또 이쪽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종교 자유주의 신학하고는 이유 사촌이에요. 다시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 이론과 종교 자유주의하고는 이유 사촌이라고요. 거의 같이 모든 걸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한마디로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의 말대로 그러면 싸맬 약이 있느냐?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13절.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세상에서는 약이 없어. 어떤 학문으로도 무엇으로도 약이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이럴 때 약이 딱 한 가지, 몇 가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이에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0장 17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딱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영적으로는 시온 즉 신부신앙이고 정치적으로는 바로 공법을 물같이 흐르게 하는 정직 정치라는 거예요. 정직 정치. 뭔 정치라고요? 정직 정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정치적으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답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에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는 퍼플 오션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만 종합해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시온 즉 신부신앙을 첨가해서 인류를 살리는 바로 정치사상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시온 즉 신부신앙이고 정치적으로는 공법을 정의같이 해야만 되는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아모스 5장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되 신앙은 신부신앙으로 정치는 정직 정치로 이제 바꿔서 우리는 한국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제 치고 들어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 길이 없어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미국 교회가 종교 자유주의 신학의 발달로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키워 축제나 할로윈 데이 귀신 잔치를 허용하는 데 앞장서는 세계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미국서 막아야 돼. 미국서. 영적으로 청교도 신앙이 약해지니까 동성애가 미국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이 상태의 책임은 교회가 지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이 모든 사항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 야곱이란 사람이 가장 이기 때 하는 말처럼 디나처럼 교회가 타락에 세속화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이제 사랑하는 신부되는 교회인 디나가 타락에 세속화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베델로 올라가 다시 올라가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베델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청교도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신부 신앙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살 길은 종교 자유주의 신학과 물질주의를 버리고 영적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물론
미국에 살 길은 지금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잘못된 개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교회가 책임을 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민이 이상께서 대립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투쟁한다고 반목 질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책임은 미국 교회의 탓으로 까닭으로 미국 교회의 원인으로 미국 교회의 문제를 여기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미국을 통해 더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더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앙까지 지금 겹쳐서 어찌할 수 없지만은 방송을 통해서도 영적 대전환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약 70일 동안 미국 회복 기도 대성회를 방송으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미국은 이 시대의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미국은 이 시대의 빛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 시대의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미국 교회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